오늘 이 시간에는 다섯 번째 시간 빌립과 바돌로메 두 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목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 빌립과 이 바돌로메 이 두 사람은 항상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붙어서 마치 세트처럼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세트처럼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 빌립과 바돌로메도 이렇게 세트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립 다음에 항상 바돌로메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빌립은 12제자 중에서 다섯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12제자 중에서 여섯 번째 인물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두 명의 빌립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있었고요. 또 한 명의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신실한 그 일꾼을 이제 뽑게 되는데 그때 빌립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 일곱, 이제 성경에는 이제 집사라고 하는 호칭은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곱 분을 이렇게 그 선정을 해서 상을 섬기는 일, 이 테이블 서빙하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이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의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이제 복음 전파를 일을 많이 이제 감당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분이 이제 빌립이에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 아니라 7명의 그 신실한 일꾼 중에 이제 빌립이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이제 이 빌립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지역에 이 복음을 선포했던 인물이에요. 이 빌립.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빌립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여기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섬겼던 이 빌립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도 역시 이제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이사라 지역에서 있었던 이 빌립의 집에 방문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복음 전도자 이 빌립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두 명의 빌립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다 주님을 사랑했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인물은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빌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자, 빌립의 고향이 여기 나오고 있죠. 빌립의 고향이 어딘가요? 빌립의 고향 벳세다, 갈릴리 해변 도시 벳세다 출신인데요. 이 벳세다 출신이 또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기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도 그 벳세다 출신이라고 말했고요. 또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이 동네 같은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동네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5분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이 어촌 마을 베세다 출신의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시자마자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빌립을 보자마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침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빌립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빌립에게 메시아이심을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직접 부른 케이스가 또 있었죠. 성경에 보시면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세관에서 있는 그 레위 마태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이심을 확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빌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본인이 이제 발견을 했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정확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립은 정확한 그 확신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분, 또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분,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그분이라는 그 모세가 말씀하신 그분, 그리고 대언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지금 오늘 만났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은 알자마자 누구에게로 갔냐면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그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기상 28장입니다. 역대기상 28장.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에 보면 동사 세 개를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세 가지요.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는 동사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내용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과 같이 이제 당부하는 그 말씀이 될 텐데요. 내 아버지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이 솔로몬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너의 마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말을 전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버리게 된다면, 만약에 그분을 버린다면
그분께서도 너를 버리시길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찾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마음, 이 빌립의 생각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빌립을 만나 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립은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고요. 바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알기를 시작했고,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냐면, 가고 있는 길이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무화과 나무 밑이었어요. 항상 자주 만나던 그 장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빌립과 자신의 동료, 친구 나다나엘과는 함께 이렇게 만났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이 두 젊은이가 이제 그 서로 고민을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셨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가던 길을 가서 이 소식을 빨리 자기 친구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매우 공통점이 이제 많이 있죠. 안드레는 메시아를 발견하자마자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신의 형 시몬에게로 달려갔고요. 이 빌립은 메시아를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서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주요 구원자로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만 아시면 안 돼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문 앞에서,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점심시간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마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런 목적, 가치관을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가 발견한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빌립은 자신이 발견한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삶을 분명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발견한 사람만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발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성경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이 어렵고 성경을 깨닫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가까이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여러 개의 말씀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이 모세의 글 율법에도 능통했었고요. 대언자의 길에도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를 또 기다렸고 또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하신 분이 이렇게 자기 눈앞에 탁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만약에 잘 가까이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어도 그게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잘 안 사람은 예수님이 탁 나타났을 때 이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해요. 내가 상상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내 취향에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공된 그리스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잘 알고 있어야만 이게 분별력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게 되는데요. 빌립의 믿음이 시험받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오 너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자, 빌립은 이제 뭘 봤나요? 일단 군중들을 쫙 보았겠죠. 남자만 5,000명, 거의 이제 2만 명의 군중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두당 1,000원씩 다 계산을 해가지고 200데나리온, 200일치의 급료죠. 우리 현재 돈으로 얘기하면 약 한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있어도 조금 부족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빵 2개씩 먹으면 또 이제 모자르잖아요, 그죠? 이 대답은 빌립이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었죠.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옳았는가요? 이 수천 명의 양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즙도 만드셨고 많은 질병을 고쳐 주셨듯이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어떻게 힘을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제 사용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존하는 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은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종종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직면하게끔 하시고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그런 시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처지를 하는 것인지 또 이 부모를 의존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가 가져온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5천 명을 이제 먹이는 그 기적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5절로 8절. 요한복음 14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조카있나이다 하니.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내가 좀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한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좀 이제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놓친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었고요, 아버지를 드러내신 분이시며 아버지를 알려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마도 극적인 모습을 아마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고 어떤 추가적인 계시를 아마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분들이 좀 계시죠. 오늘날에도 추가적인 계시를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환상, 특별한 꿈,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요 완전한 계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계시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후기 생애는 역시 기록된 바가 전혀 없어요. 전승 기록에 이제 따를 뿐인데요. 이 빌립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썩 좋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제 이 빌립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시아의 위대한 빛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빌립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이 메시아를 만났고요. 이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잃은 사람을 찾아 나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고요. 그의 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 역시 순교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빌립은 죽기까지 신실한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섯 번째 인물 바돌로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이 제자들의 목록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목록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 목록을 제외하고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지금 이분에 대한 정보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정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목록 안에서만 발견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끝. 여기서 끝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바돌로메는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나다나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나다나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리 마태의 경우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또 병행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과 두 개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명동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것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겠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조금 더 좁혀지는 거죠. 좁혀지는 이명동인일 가능성이 좀 약간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도 조금 이제 미심쩍은 거죠. 이거 가지고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굉장히 좋은 친구 관계였죠. 굉장히 좋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에서 이렇게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가 아주 또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이 제자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 어떻게 좀 연관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들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이제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요한복음 21장 2절인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6명의 제자와 나다나엘이 또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6명의 제자와 이 나다나엘이 끼어 있을까? 제자도 아닌데. 나다나엘이 제자라면 13명의 제자가 되는 거죠. 나다나엘이 바돌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이런 그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이제 뭔가 좀 1% 부족한 그 부분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뜻이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알죠?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라고 하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돌로메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나다나엘로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은 지금 이제 5가지 이유를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 동일인이라고 우리가 100%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우리는 이제 접근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인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오늘 이 시간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동일인이 아니라면 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이런 증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죠? 베들레헴에서 오시잖아요.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런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단박에 반응을 여기서 보였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제 의심했죠. 도저히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마음속에는 아니라는 확신을 이제 갖고 있었지만 한번 친구의 말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이제 어떤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것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게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대한 좋은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7절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제 보자마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받아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 빌립과 함께 이 무화과 나무 있었던 사실을 참 그 꿰뚫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이 메시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고요.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이렇게 유리알 같이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나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찾게 되죠. 나의 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분은 나의 몸에 대해서 아주 그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영혼의 의사라시라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시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바꾸었어요. 나다나엘은 진리가 왔을 때 바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리가 왔을 때 이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리가 왔을 때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야지 주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다나엘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그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던 그 자리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다나엘은 함께 머물러 있었고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바로 이분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바돌로메의 그 후기 생애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승에 대한 기록도 이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우리가 이제 밝혀지고 있는 분일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도 역시 빌립과 함께 신실한 증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또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빌립과 함께 이런 순교의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과 바돌로메 이 두 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의외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그 성경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었고 귀한 쓰임을 받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스토리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빌립과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함께 예수님을 발견했고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친구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도 역시 또 영원한 친구 관계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최고의 선물,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고요. 역시 나다나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최고의 선물을 받고 그분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절친한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